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 그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들어서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첫째 주에 나눴고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저번 주에는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순종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번 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무엇이냐?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나오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는 우리들. 이 권능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은사,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의 삶에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은사라는 게 개념은 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은사가 무엇인지 조금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타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선물 줘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 달라 하면은 주는 것처럼. 그런데 선물은요, 엄연히 말을 하면은 주고 싶은 사람이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카리스마타, 이 헬라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이냐?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사가 무려 몇 가지가 나열이 될까요? 무려 9가지나 나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을 받아놓고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이 선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선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머리핀을 받았는데 이 머리핀을 왜 선물을 줄까요? 머리에 예쁘게 꽂고 다녔으면 좋겠어 하고 머리핀을 주는데 이 머리핀을 이거 뭔가 집게 역할을 하니까 설탕 이거 잘라놓은 거 주둥이 망대 써야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선물을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것이겠죠? 선물을 온전히 사용을 하려면은 이 선물이 왜 주어졌는지, 이 선물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선물의 사용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주간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성령의 은사들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9가지 은사 외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몇 개는 좀 이해가 되죠? 이 믿음 같은 거, 믿음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요 병고침도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2개를 갈라놨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도대체 이 능력 행함은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방언이 무엇인지, 왜 영분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은 이런 뜻이고 지식의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적어놨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바울이 이 하나하나의 은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요, 이 당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허락한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 똑같은 사회 환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9가지를 말을 하여도 이들은 그래, 지혜의 말씀 이런 거였지, 지식의 말씀 이런 거였지 하면서 모두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한국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 2024년이지 기원 후 30년의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각각의 은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굉장한 똑똑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죠?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나이를 조금 많이 먹으신 나이의 이장님이나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란 은사가요, 총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앞에 등장을 하고요, 뒤에 뭐가 등장을 하죠?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펴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특히 어디가 좀 제일 읽기가 귀찮을까요? 족보 나오는데, 이 족보를 왜 여기에, 우리가 상관도 없는 족보를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 그런데 그 족보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진리,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진리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30번, 50번, 100번 읽었다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세상적인 지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단순한 이 세상의 도덕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식이나 도덕이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혹시 역사책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역사책 좋아하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제가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역사책을 딱 읽으면서 우리가 그 역사책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역사에 관한 진실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수학책 좋아하시나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 수학 좋아하시는 분 좀 계시네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학책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수에 대한 진리, 우리가 이 수학적 공식이나 이 수식을 통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답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책을 보면서 나는 이 수학책 속에서 역사의 진리를 발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학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수학책에서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발견하지 못하겠죠. 반대로 역사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역사책 안에서 수학적 공식을 발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역사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내야지, 성경 속에서 세상의 도덕을 찾아내야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100분의 1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지식이나 도덕이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성경 속 인물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겠죠. 성경을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에 따라 비틀어서 완전히 변질시켜서 사용할 때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살아간 성경 속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겠죠?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을 오해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말씀을 통하여 이단으로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석하며 신약의 수많은 책들, 신약의 수많은 편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각자가 받아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찾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무엇이냐?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굉장히 아리까리하죠? 왜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다뤘는데 아니 지혜랑 지식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 지식의 말씀이 또 나올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 지식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과 가르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히딩크 혹시 기억하시나요? 히딩크는요 젊은 시절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대한민국에 딱 와서 우리나라 월드컵 팀을 딱 가르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월드컵 3위. 야, 이전에도 잊지 못하고 이후에도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펠레 아시나요? 펠레? 축구 황제. 축구를 너무 잘했는데 실제로 그가 감독이나 코치를 할 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것과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다 해도 내가 이것을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지식의 말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육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받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 외에도 내가 세상 속에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이 교육의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을 허락받은 성경 속의 인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속에서는 아론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론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거절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저는요 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한 자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할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의 역할 무엇이었을까요? 말주변이 부족한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 모세가 이 말을 했는데 사실 모세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데 바로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절대 모를 거다. 바로는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지식과 바로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허락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말주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예수님보다 아볼로를 더 심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볼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냐? 아볼로가요, 말을 너무 잘했다라고 합니다. 말재간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 말솜씨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말재간이 뛰어나고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이 지식의 말씀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달아도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오직 나에게밖에 유익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내가 정말 가르치는 것에 능하고 내가 교육하는 것에 능한 사람은 반대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어도 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면 나의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 지식의 은사를 받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지혜의 말씀, 이 은사를 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욱 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다들 알고 계시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보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 안에 뭐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 바울이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만큼의 축복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20이나 30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겠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기쁠 때와 축복 받을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뻐하는 마음이 이 믿음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8시 반에는 꼭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두 마음을 가진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했어도 내 실제적인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인간,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이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의 은사,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믿음의 은사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이후에 순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순교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은사가 없었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요, 나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이건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은사가 등장합니다. 은사 무엇이냐? 바로 병고침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숨, 우리에게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 우리에게 이 태양, 물, 음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병마저 고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병고침의 은사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막 다리를 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장님이 눈을 번쩍 뜨고, 귀머거리가 음성을 듣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서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를 한정시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의 은사는요, 육신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정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주변에 이 병고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통해, 이 사람과의 함께함을 통하여 나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병고침의 은사는요, 육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병고침의 은사는요,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병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바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로 인해,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상처를 막 털어놓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줄 때 나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경험, 우리가 그러한 경험 한 번씩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사는 육신과 정신과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병고침의 은사가요, 특정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총 3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쳤고요, 세 번째가 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운데 이 병고침의 사역이 들어갔을까요? 이 병고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병을 고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병고침의 은사는요, 무엇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냐? 바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병원에 가면 돈 드니까 교회에 와서 병 고쳐야지, 병원에서 내 병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병 고침을 받아야지라는 이런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 병고침의 은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받았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 할 때 그 능력은 절대 발휘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병고침의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 성경 속에서 누가 행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요. 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줄 것이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구약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죽은 아이를 일으키게 하는, 부활시키는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 속에서 수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 있으시죠? 조용기 목사님 정말로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셔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복음의 전파를 하게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나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병고침의 은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이 온전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임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은사 무엇이냐?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내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냐? 돈을 잘 버는 능력이냐?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능력 행함이란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이 능력 행함을 성경은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냐? 바로
초자연적인 일을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능력 행함에 포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요즘까지 이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대표적인 경우는요,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 요즘도 교회 안에 간간히 보면요, 귀신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사를 회방하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멀쩡히 날씨, 비가 오는 날씨를 해가 쨍쨍 뜬 날씨로 변화시키는 것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정말 내가 지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지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한 능력 행함의 한 부분의 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 없이 구질구질하게 정말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것, 그것 또한 이 능력 행함의 한 가지 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 능력 행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갖고 계셨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 행한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능력 행함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허락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병 고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그 홍해라는 그 넓고 큰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와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옆에 벽처럼 쌓이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있겠죠.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할 때 하늘 위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게 한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통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행함과 병 고침의 은사는요, 절대 나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 행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능력 행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나의 부유함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능력 행함을 통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은 절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병고침과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모두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의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5가지 은사를 두고 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제가 더해서 6가지, 7가지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나머지 4가지 은사는 다음 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5가지 은사를 가지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는 무엇이다? 곧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떠한 것을 줄까요? 좋은 것을 주겠죠. 내가 사과를 주더라도 내가 한 입 베어 문 것, 조금 썩은 것, 좀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것, 좋은 것, 싱싱한 것을 선물로 주겠죠. 왜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무엇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선물 상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이 담긴 이 선물 상자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 상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 상자를 풀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선물 상자를 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와, 내가 선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그냥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에 기뻐하면서 선물 상자를 평생 흔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선물 상자입니다. 선물 상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담고 보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 상자를 파헤쳐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좋은 것,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다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상자는 풀어지지 않는 이상 그 본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알맹이 없이 선물 상자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선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선물 받을 준비 다 끝났어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나의 만족과 유익, 내 손에 쥐고 있던 하나님보다 세상을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해 내 양손을 하나님께 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빈 손에,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